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혹시 스피커를 뮤트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뮤트가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나테인데요. 조사하다, 살피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가 있는데요. 이 시제가 현재 능동태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례적인 작용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단순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은 지속적이다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겠죠? 예.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도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도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후 60년에 70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성경은 구약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 상고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영생, 곧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합니까?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이 부족하여 성경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따라가는 그 이유가 구원이라 한다면 우리의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는 우리가 또 무엇이 부족하여 성경을 묵상할까요? 제가 던지는 질문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넓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또 무엇이 부족하여 또 성경을 상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선물, 곧 구원이 비논리적이었기 때문일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비신학적이어서인가요? 그래서 상고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상고해야 할까요? 당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생각들을 정리보다도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초 교리가 무엇이었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민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신념이죠. 이것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당시 랍비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배우는 교리입니다.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영생이 필요했을까요?
특히나 그 사상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성경을 상고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면서 정작 그리스도께 오지 못하고 배척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이기 때문일까요? 구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을 상고하면 영생, 곧 구원을 얻을 수 없나요? 그러면 신약을 상고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불멸고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언급한 그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성경을 상고한 이유가 영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죠. 아까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남들을 내가 유익하게 해놓고 자신이 멸할까 싶어서 뭐 했다고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자기 자신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제가 2013년에 목회자 대상으로 성경 강의를 할 때요. 첫 강의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목양하려 하지 말고 양육하려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목사 자신을 먼저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 신명기 말씀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것을 다 언급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서두에 다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 가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가봅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으든지 길에 행할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강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강론이란 풀강자입니다. 풀강자. 말씀을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도사 그러죠.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저도 강도사 시절이 있었죠. 말씀을 풀 수 있는 때가 됐다. 강도사 이 말이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억양이 안 좋다고 해서 나중에는 준목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준목 그러죠. 준비 목사 이 말이죠. 여기 잘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론하기 전에 뭘 말합니까? 6절.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내 자신에게 먼저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깨달아 알아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대형교회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문제가 뭡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문제가요? 표절입니다. 설교 표절이에요. 지금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시지만 그때 그 동북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도 그랬죠. 그 설교 끝나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설교가 그 전주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표절,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강론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제가 교회를 18년 동안 교회를 협력하면서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봤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양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부산의 대형교회에 이름만 되는 그 대형교회 한 자녀가 유학을 왔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아빠하고 성경 공부를 했니? 했더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아니, 그건 말고 너가 개별적으로 아빠에게 배우는 성경 공부가 있니? 한 번도 없었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참 이상하지. 아빠가 의사인데 딸이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니까 아빠 나 목이 안 좋은 것 같아. 기침하는 것 같아. 좀 봐줄래? 그랬더니 약 가서 약 사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은 것 같지 않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목회자 딸이라 하면서도 이렇게 그 비용이 유학원 비용이 아빠가 대주는 이 비용이 다 어디에서 존재하니? 성도들의 피와 땀이 흘린 그 수고의 헌신으로 드려진 것들이란다. 그런데 너는 여기 와서 설교 시간에 카톡을 하고 있고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면서 그 어렵다라는 테트리스도 하고 있니? 부산에서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는 목회하지를 못합니다. 양육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몇몇 교회를 협력하면서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감독을 세울 때도 목회자를 세울 때 뭐라 합니까?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리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라하고스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머물리지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소망하면서도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그 모순전 태도가 뭐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 우리의 모습에서 발견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상고하지만 에베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왜 상고하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 영생을 얻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냐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의도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영생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실 건가요? 이 말씀이요?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맥입니다.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8절부터입니다. 5장 8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지우고 하냐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삶았다라고.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했던 얻는 결과가 뭘까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가르쳤던 결과가 뭘까요?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안식일의 주인 나다. 안식일에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삼위일체론이 이해되겠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삼위일체론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겠죠. 깨닫지 못하는 거겠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히브리어로 읽어볼래요? 없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자체 히브리어 성경만 읽어봐도 그 자체에서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혁성경 같은 경우에도 창조했던 2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라고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나중에 설명 더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뭘 말하겠어요? 지금 현재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을 상고하고 있으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 나한테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있고 오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경 해석의 문제였던 것이죠. 성경 해석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게 되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 주겠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들이 안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그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던 거겠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해석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우맹이요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기를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한도다.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니라.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요구했을까요? 왜 해석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러한 해석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난 해석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헌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회양과 근처 이런 것들은 11조로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어디에 또 와요? 로마 시대 어려움이 닥칠 때 또 이런 일을 또 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립니다. 그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또 나오죠. 아니 너희가 부모에게 드릴 돈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양 안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사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그들이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 강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이 이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래요. 마치 에스겔서의 말씀을 그대로 상기하고 있습니다. 화에 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얽혀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상고해야 되냐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댑니다. 42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군댑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정상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가 바른 신학 안에 거하고 있었다 한다면 네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제가 이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해석은 하지 않고 다음 주 몇 주 후에 이걸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9절 이 말씀을 59절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니 어찌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그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떠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과 해석의 관점이 달랐던 거겠죠. 안식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해석의 관점이 서로 다른 거겠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영생이라고 말을 했다면 너희가 그 영생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자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내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 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계속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재해석해 줍니다. 계속 재해석해. 율법에 너희가 이렇게 배웠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배웠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들은 살인하는 자 아니라. 산상수훈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율법을 계속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그 결과를 얻어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그 불의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18년 전 이야기 정도 됐겠네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오클랜드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말씀 잘 가르친다라는 목사님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아마 그분이 고신층 목사님이셨는가 기회요. 고신층 목사님이었는데 꽤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개척한 지 한 6개월 만인가 8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1년 정도가 되니까 성도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시기에 목사님이 뭘 했냐면요. 집을 사요. 본인이 집을 삽니다. 본인이 집을 사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 모기지가 좀 조달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설교 패턴을 바꿔버립니다. 아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원처치에다 글을 써놨던 내용이에요. 원처치에 11조에 관련돼서 글을 써놨던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11조는 제사장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 사례금 외에 11조는 다 제가 취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대 혼란이 벌어진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제가 고신의 신학을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호원 측 신학을 3년간 했었기 때문에 호원 신학과 고신의 신학이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빗나가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한두 사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더 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꽤 맞히니까 성도들은 그게 맞는 줄 알거든요. 성경에 인용을 하니까.
제가 그 성도들 가운데 있는 데에서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좋은 의견 되신 것 같다고. 정말 좋은 의견 같네요. 제사장이 11조 취하는 거 정말 맞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목사님께 가서 그 말 맞으니까 우리 다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이니까 그 11조 고루 평등하게 나눠가자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11조에 100불한 사람과 10,000불한 사람이 평등하게 나눠 가지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자고 목사님께 건의해 보십시오. 아마 그 목사님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처리할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 교회는 분쟁 때문에 결국 나뉘어지고 이름이 또 사라졌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우린 왜 이럴까요? 우린 자주 이런 일들을 자주 범합니다.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강요하면서 목회자 자신도 그 말씀을 감당하기 어려우면서도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강요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례 줄 수 있나요? 내가 물어보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그 세례를 성도가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또 그 권위는 목사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가서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시기를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성도들이 핍절하는 것이고 이렇게 억지 해석을 통하여서 왜곡된 해석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강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고요? 이렇게 강포로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염소편에 있는 자와 같이 책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상속이 그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 구원,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것이겠죠. 목회자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칭찬이겠죠.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같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5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양육해줄 자가 누구이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 45,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가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죄송합니다. 미가서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가서가 아니라 제가 어디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미가서 3장 1절이네요. 내가 또 이르되 야곱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와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으며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고 고기처럼 한도다. 이 미가서도 에스겔 시대와 똑같은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않겠고 그들의 행위로 악한 대로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목회자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부흥을 외치고 회복을 외치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응답하지 않겠다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대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서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니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9절 야곱의 족속이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이 치리자의 공의를 미워하며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으라.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뭐하는도다? 건축하는도다. 성전건축 하면서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 헌금을 하려면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이 성전 건축의 헌금이 어디에서 유용돼야 될까요? 사용돼야 될까요? 성도를 양육한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지 않습니까? 성도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자고 헌금 모아놓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마 두 분 목사님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며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목사님도 의로운 마음으로 심령을 담아서 목회하는 중에도 이런 거짓된 목회자들과 악한 목회자들 때문에 많이 심령이 상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꾸준하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인하여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의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 사람들이 안식일 때문에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네가 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을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몰랐던 건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모르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예수를 송사하려고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요. 신학교 1학년 때 엄청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목포 촌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한다 하니까 목포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구경 한번 하고 싶다고 친구 때문에 구경하고 싶다 해서 서울에 올라온대요. 그런데 그 애들이 하필 올라온 날짜가 주일하고 겹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제가 상고 출신이다 보니까 애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저를 만나려고 토요일날 올라오는데 저녁 늦게 차를 타다 보니까 주일날 오전에 떨어져요. 근데 지하철 타고 제가
의정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멀리에서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경하게 마친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그 애들 보고 몇 시까지 만나자고 했는데 예배가 11시로 한 다음에 10시 반에까지 만나요. 그들이 최대한 마치겠대요. 그런데 그 애들이 10시 반까지 못 마친 거예요. 저는 마음에 분주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11시 예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예배 15분 전에 전심을 다해 달려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때까지 애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 마음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내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옳지 못했던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는데 내가 더 기다려서라도 그들이 설교 시간대라도 예배 시간대라도 그들을 데려올 수 있어서 그들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내가 차라리 그게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나는 내 자신의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더 귀한 일들을 더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말았던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예배 시간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있는 동안에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미안하다. 나 11시에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애들을 데리고 빨리 왔으면 11시 15분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했을 텐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계속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했겠죠. 다행스럽게 그 친구가 결혼할 때 믿는 자매를 결혼을 해서 다행스럽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감이 컸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놓쳤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다른 이야기로 빠지니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영생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그 영생을 인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증거하는 말씀 때문이겠죠. 그 성경의 해석해보는 관점 때문이겠죠. 잘못된 성경 이해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33절.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들어가 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모독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이라 하는 말은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버리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율법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했다. 그런데 내가 신이라고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단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신이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 뜻일까요? 또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하여서 이단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을 또 잡아 죽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또 어디죠? 정명석이나 또 어디죠? 문 누구 잊어버렸네요. 그런 쪽 사람들. 네, 문선명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또 오해하고 억지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시편 82편 6절 말씀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에 82편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신이라 하였다는 이 말씀을 하였다는 말을 인용을 하였던 것을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82편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신을 나타낸 히브리어는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도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끔씩 언어 강좌하시는 분들이 같은 단어끼리 조합해가 나가면서 연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 좀 위험성을 말을 하는데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하나님만 나타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하는 말로만 쓰지 않죠. 우상이라는 단어에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나 이사야서 말씀 같은 거 보면은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오늘날 번역은 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적 존재, 심지어 이건 재판장에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할 때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장입니다. 백성의 유사, 즉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나스라고 해서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헌받는 통치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위임을 받는 인간, 통치자, 재판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는 자, 제사장, 서기관, 랍비 등에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나 사사,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임받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마다 재판장을 가리켜 신들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재판장들이 신의 시키심을 받아 재판을 대행한다는 의미에서라는 말이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신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신의 권위를, 위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죽고 넘어진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처럼 넘어지리라 라고 시편 80편 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6절 말씀, 너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너희들은 신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엘로힘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똑같은 창조자라는 뜻이 아니라, 전능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신들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저나 모든 성도들이 신들인 거죠. 이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제가 이상하지 않게 들리게끔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개가 사람을 낳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를 낳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되어진 자, 하나님께서 출생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아졌다라는 뜻에서 뭐예요? 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신들이라는 뜻이. 특히 목회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독하고 강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들을 우리는 대외적으로 쓰질 않습니다. 왜 그래? 오해하니까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니까요. 마치 신들이라고 말하면 이상하니까요. 개념은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포인트를 둬서 우리가 신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정 누구만이 신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만희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만희는 뭐니까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 합니다. 왜냐고요? 신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의 삶도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인 줄 만방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넘어가세요. 이제 말라기서 말씀 들어가 볼게요. 좀 넘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좀 시간상 좀 줄이려고 합니다. 참. 이 자신들을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파와 지방교회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는 이란 의미가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곳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구원파와 지방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영원한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제가 창세기 말씀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중에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했더니 뱀이 뭐라고 그래요? 4절 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5절. 너가 뭐까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에 28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 왕이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할 때 성경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계명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계명성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 올렸을 때 그는 죽습니다. 수월 곧 맨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계속해서 미혹당합니다. 신이 된대요. 그 신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 것 같거든요. 내가 성경을 다 깨달을 것 같죠. 저 솔직히 아까 좀 전에 김봉조 목사님과 제가 잠시 이야기는 꺼냈지만은 제가 김성수 목사님 이야기를 꺼냈지만요. 제가 이곳에서 뉴질랜드에서 신학교에서 3년간 말씀을 가르치면서요. 참 제가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쳤지만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한국에서 만 24살 때부터 이런 성경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요. 전 성경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성경 98%를 알고 2%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0.2%를 알고 98.8%를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전에 알았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알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고하였고 교만하였을 때는 제가 성경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내 앞에서 성경 가지고 내 앞에 서리야 하면서 예전엔 장난 삼아서라도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깨고 또 대순진리에 다른 이단들을 만나면요 쉽게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 뉴질랜드에 와서도요 몰몬교 이 오클랜드 총 지부장까지 만났거든요. 뭐 영어로 데리고 오고 영어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 지부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성경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 말은 다 맞다. 그러나 자기는 지금 이 조직을 떠나서 나올 수가 없다. 내가 이곳을 떠나 나오면 우리 조직이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지요. 내가 성경을 엄청 많이 한다고 착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요. 더 흐르면서요. 제가 말씀을 보고 신학책을 다시 살펴보면서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의로운 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도와 선지자를 터 위에 세워놓은 그 신학의 바탕들이 오늘날 기독교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 안에서 잘 스며들어서 설명해왔군요.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미 2세기 때, 중세시대 때, 교부시대 때 이미 밝혀진 내용들이고 알려진 증거들인 것을 내가 상고하지 않았고 관찰하지 않았고 묵상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도요. 두 목사님이 배우시는데요. 실상 저보다 부족해서 배우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분이 단지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낮춰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만들어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김봉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0.2% 또한 2%와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깊으신 지혜가 있을 것이며, 또한 박용수 목사님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2%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2%가 각각 다른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섬기면서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단지 제가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졌고 위치가 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되려는 자와 사람이 됨을 인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는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도록 예수님은요, 만세 전에 계셨고 창세 전에 계셨지만, 그 신이로 계셨지만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시면서 자기를 칭하여 인자라 하고 자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계속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우리 놀랍도록 신학에서 뭘 가장 증거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했던 이단이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오직 신이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썩어져갈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봤던 건 다 홀로그램, 가상이었다는 것이죠. 놀랍도록 예수님은요, 신이지만, 창조자이시지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사람같이 오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100% 사람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을 섬겼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 앞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 신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신처럼 제왕적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걸 가지면서도 우리는 교만해져서 거만해져서 그 작은 걸 아는 걸 가지고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만을 보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습처럼 하물며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같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과 거룩히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자신의 필과 살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겸손의 모습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상처 입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라고 우리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목회자로 부르시고 너무 놀라운 은총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성경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고 또한 이 은총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이 말씀을 또 강론하고 강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권위까지 부어주셔서 목사라 칭해주신 걸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요청드리고 강구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고 계속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